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오늘 맥체인 말씀은 열왕기 14장, 골로새서 1장, 에스겔서 44장, 시편 97편, 98편 말씀입니다. 우리 또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0장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잠언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오늘부터 또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늘 깨어 근신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장하사 주의 말씀을 의뢰하게 하시고 또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의 삶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살게 하시고 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저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이 잘 알아듣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주의 말씀으로 공관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입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골로새 성도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바울이 자기가 직접 개척하지 아니하였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께서 맡겨주신 진리의 그 복음을 저 골로새 성도들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신 생명의 말씀에 담겨있는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들을 먼저 만나기 전에 골로새 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기를 모든 선능한 지혜와 총명에 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는 가운데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바벨론의 혹독한 세상 물결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삶과 같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지구촌 곳곳에 혼동공허 흑암의 물길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 저희들은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주님 통치 안에 있는 주의 손길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더군다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는 그날에 더 좋은 낙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진리를 보수함으로 인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래 참음에 이르러 몸의 속량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에 그 영광의 하늘나라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복음을 주신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 하나님 이 복음 진리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 이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 하나님께 감사하게 지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오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 지구촌 은혜로 주신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를 우리 주님 복음 진리의 자유의 기반을 두고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게 하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갖 마귀의 근세를 물리치고 세상 가운데 빛들의 자녀들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4장 여호와께 버림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유다. 여호와께 버림받은, 사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께 버림받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유다. 이 복음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오히려 자기 정과 욕심에 매달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분열 왕국의 첫 왕들인 남쪽 르호보암, 북쪽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찢으신 이유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를 분열시킨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지파를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신, 여로보암을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마음, 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10지파를 세웠는가? 그러면 남쪽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왜 남기셨는가? 하나님의 이 마음은 여로보암을 세우신,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정과 욕심에 이끌려 우상 숭배에 몰두한 여로보암, 이 부분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나는 왜 이 시대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우리가 명확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왜 10지파를 찢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국을 세웠는가? 열왕기상 11장 29절에서 39절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이 원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 70,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주신 주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다 불행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1장 25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 솔로몬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니까 여기저기 대적들이 일어나죠. 이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소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사실 유대교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표면적으로 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바, 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의로운 삶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어 주시고, 또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기록하여서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이 이게 그 안에 담겨있는 표면적인 문자 안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럼 이제라도 저 유대인들이 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슬람
이슬람의 경을 갖고 있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 이걸 다 버리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저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겠죠, 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남북, 북한과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그 복음 진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 대해 풍성히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함께 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표면적인 유대인들 문자를 붙들고 있는, 그래도 참 유대교가 더 낫죠, 이슬람보다는, 그죠? 이슬람은 그래 우리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핍박은 안 하잖아, 그죠? 예?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옛날은 그렇죠. 지금도 막 하지만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죽이고 멸망시키지는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그죠? 나라의 본자손들. 그런데 이슬람은 기독교 전하면은 마구잡이로 죽이죠, 그죠? 여기에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자,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아주 뛰어났겠죠, 그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이 세울 정도로 일을 감독하게 했는데,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사람들을 이래저래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마음속에 복음, 메시아 언약, 복음 진리에 굳게 서기를 바라시고, 그죠? 복음 진리에 굳게 서지 않고 이 일 저 일 해도 그 일이 좋은 일입니까? 허무한 일이 됩니까? 허무한 일이 되죠, 그죠? 업적이 있더라도 그게 참 허무한 일이죠. 복음 진리가 없으면. 이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지자입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이복을 입었고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이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 10조각은 뭘 의미합니까? 열지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언약. 오늘날로 되면 복음 진리로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를 주 예수로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했잖아, 그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은 초지일관 사실은 잠깐 참 범죄하기는 했지만 다시 책망을 받고 여로보암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면 다윗은 잘못한 참 인간 본성의 그 죄를 저질렀지만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자신에게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산 소망,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메시아 언약을 깨닫고 그 메시아 언약의 더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았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그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에게 그 진리를 보수하고 증거하는 이 진리만이 영원히 살 길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왜 택했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번제, 자기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뻔했던 그곳이 무슨 산이었어요? 모리아산이죠.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죠. 그곳이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시온성이 되죠. 그 성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성에 성전을 세우죠. 그 터에 성전도 세우고 바빌론 토로에서 돌아왔을 때도 그 터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핵심이 지성소잖아요. 그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로 불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데 그 이름은 참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그 지성소 언약궤 뚜껑을 씌운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소다. 그 뚜껑 위에 뭐가 뿌려져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번제단에 흘린 그 피가 위와 앞에 뿌려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근경인 예루살렘 지역인 시온성 유다 지파의 지경인 베들레헴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상하게 하셨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그죠? 이 복음을 이루실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영광의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예루살렘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이 지파는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 한 지파 다윗 지파죠.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 속에서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주리니 이 뭐냐면 다윗 지파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요셉의 힘을 빌어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죠? 그는 누구 집안에 태어났다? 유다와 마리아가 정혼했죠. 요셉과 유다가 정혼했죠. 요셉이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혈통적인 언약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입니까? 약속의 자손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도록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걸 잘 못하니까 여로보암을 택해서 네가 그걸 한번 보여봐라 이야기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죠? 3:3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이거 경배하는 이런 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솔로몬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그죠? 여자들한테 눈이 팔려 가지고 암몬 여인, 또 모함 여인, 시돈 사람 여인들이 다 와서 이 신들을 경배하도록 했죠. 여자들의 치맛자락에 놀아놨어, 그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메시아 언약의 길입니다. 내 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메시아 언약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그래서 그러나 내가 택한 종 내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이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또 언약하실 거고, 그죠? 맹세로 보정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 언약과 맹세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반드시 지키시죠. 사람은 거짓되더라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항상 내 앞에 뭘 가지고 있다?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등불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가지게 하셨죠, 그죠? 구약시대 내내. 그러나 이제는 이 복음의 등불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신약시대에는 다윗 왕국에 맡겼습니까? 다윗 왕국의 신령한 의미로서의 성취인 교회에 맡겼습니까?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혈통적으로 다윗 왕국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등불,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따집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했느냐를 따집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하셨죠. 누구를 심판하여 이기는 겁니까? 마귀의 머리를 심판하고 무엇으로 이깁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 그랬죠, 그죠? 부활함으로 승리함으로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제 이방이 그를 바라리라. 마태복음에 이방이 그를 바라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방인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생명과 석전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재산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저 영광의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이 등불, 이 복음이 이 등불,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언제 심판했어요? 이겼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이 성취함으로, 복음이 성취하고 난 이후에 나라의 본 자손들이 이 구약 성경에 언약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이루어졌음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는데 이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이 어디로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죠, 그죠?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그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건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되죠. 그래서 이 등불은 교회가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등불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제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이 전부 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무엇에 굳게 서라는 이야기입니까? 메시아 언약에, 오늘날 신약으로 치면 복음 진리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진리의 그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그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견고한 기초석이 되죠. 그 복음이 견고한 기초석,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이 다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재림의 그날이 이르게 되죠.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내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죠? 우리도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견고한 집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 견고한 집이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갔지만 왜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이 잘했습니까? 못해서 괴롭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괴로움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면 되죠, 그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면 되죠.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오면 되죠. 더 그레이스잖아, 그죠?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오면 어느 날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다 물러갑디까? 물러가죠. 그런데 사람은 복음으로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물러가게 해달라? 걱정, 근심, 괴로움만 물러가게 해달라 하죠,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오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죠. 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러므로 솔로몬이 또 여로보암을 죽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솔로몬이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내려가 있었는데 나중에 왕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왕 되자마자 이 명령을, 여로보암이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습니까? 굉장히 아프게 했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세웠다? 12장 25절부터 33절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예수, 복음 진리를 변개했다. 종교다운주의로 나중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 길이 나중에 오므리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길로 간 그것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아수르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중에 무슨 사람들이 되었다? 혼합주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초부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앞으로 14장부터 15장 쭉 분열 왕국에서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이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나타났으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로 세웠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은혜의 복음 전가를 하는 일을 마쳐내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복음 진리를 보수하는 이 소명, 이 사명, 여기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 선교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살아있어도 그게 산 게 아니고 죽으면 더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재림의 그날에 불꽃 가운데 고민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25절,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복음 진리에는 관심이, 건축하는 데 관심을 둬야 됩니까? 복음 진리에 관심을 둬야 됩니까? 복음 진리에 관심을 둬야 되겠지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다윗의 집에 신령한 의미를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을 열어 다윗 집의 신령한 의미를 주님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집이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교회가 장차는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부활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이 궁극적인 다윗의 집이에요. 이 다윗의 집, 여기로 돌아가는 것은 여로보암도 좋고 백성들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다윗의 집에 경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인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올라가면, 다시 내가 설명하지만 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명기 12장 5절 6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은제와 낚은 자의 예물과 드리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이 자기의 이름이 누구를 예표하는지 알아요? 누구를 말씀하는지. 창세기 2장의 언약을 어기고 3장에서 추방과 벌거벗음과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자기의 이름. 그 여자의 후손이 노아에게는 점진적으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 향기를 흠황하시려고. 장차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이루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그분이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향기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그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 원복음을 주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가 모리아산, 나중에 아라우나 타작마당, 나중에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시온성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의 땅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그 예루살렘 아라우나 타작마당
터 위에 세워졌던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그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그 성전과 지성소의 언약궤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즉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이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유대인도 이슬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성지로 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네? 예루살렘을 성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실체입니까? 그림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지성소는 그림자죠. 누구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예루살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었습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습니까? 하늘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도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미 우리가 들어왔죠. 장차 들어갈 것이죠. 예? 진짜 성전은 누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산 소망을 주신 이 썩지 않으며 참여한 이 사실을 믿고 이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예?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의 영을 모신 내 몸이 어디예요? 성전, 성지가 되는 거죠. 그죠? 성전, 성지, 약속의 땅,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거죠. 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성지입니까?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들이 성지입니까? 성도들이 성지잖아, 그죠? 또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성이죠. 성전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오늘 우리들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뭐라고요? 성전이죠. 그것이 지성소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왜? 그곳엔 뭘 두시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도 오순절도 초막절도 3대 절기는 특히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라 그랬죠.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어디 가서 드리라? 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그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도 마찬가지. 전부 다 77절도 이게 77절도
여기 자기 이름을, 여기 77절을 지키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이 77절도 이 오순절이고 내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무교절과 초막절과 77절 초막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그죠? 이 처음부터 이 3대 절기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어디에 태어나요? 예루살렘에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그죠?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어디에 입성하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실 때, 그죠?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했어요? 호산나만 이야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 찬송했어요? 21장 9절.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 자손, 예? 그 자손이 누구의 자손으로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죠. 여로보암의 자손으로 안 오죠. 여로보암의 왕국은 표면적인 나라의 열강과 같은 왕국이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미리 힘있고 적용하며 사는 왕국이 다윗 왕국이잖아요.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미리 약속하신 현재 다윗 시대나 여로보암 시대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유일하신 그 은혜를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3대 절기는 어디 가서 지키라?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에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성전 가까이 있었겠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21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복음의 터 위에 메시아 언약의 터 위에 집을 세워야 되죠. 그죠? 그런데 그 메시아 언약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적용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 언약의 주인공이 이 세상에 오니까 자기들의 정과 욕심,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죽였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버림받았죠. 손대지 아니한 돌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건축자들 하나님 집을 세우기를 사명을 맡은 여로보암한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한테 한영을 받았습니까?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상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죄를 담당하셨다 하셨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해 주셨어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죠. 그죠? 그러면은 이 예수님 앞에 이들이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막 입을 놀려야 됩니까? 입을 다물고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예수님의 부활에 도 전하는 걸 싫어했죠. 자기들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게 싫어했어, 그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잖아, 그죠? 예? 우리가 이 안전뱅이 고친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이 안전뱅이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과 500의 형제들이 증거해줘도 나라의 본자손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꺼져가는 심지를 유대인들의 사명을 껐습니까, 안 껐습니까? 껐죠. 상한 갈대를 꺾어붙죠. 예수님이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 뱀의 머리를 구약시대의 예표와 그림자로 계속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뱀의 머리를 심판했죠, 그죠? 예? 영원히 멸했었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한 새 가족이 되죠. 이 새 가족이 오늘날 영적 다윗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예? 영적 다윗 왕국.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집 모퉁이에, 이게 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윗 집, 모퉁이, 반석, 터, 머릿돌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118편 22절 24절의 완성이죠. 예?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이 복음 예수님이 죽이는 것까지 좋다. 그러면 살아남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난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나라의 본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까? 나라의 본자손이라는 그 칭호까지도 빼앗깁니까? 빼앗기도 빼앗기는 게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이 하나님 나라 신령한 의미로서의 다윗 왕국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를 말해요?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어요? 핵심이 뭐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지 말고 그 나라의 열매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맺어요? 우리 주님이 버림바 되어서나 실상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기 위해 살아나셨는데, 예? 그 의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구나. 이 복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주님 부활하심은 우리도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음에도 참여했구나. 이 은혜를,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안 맺어요? 열매 맺죠.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열매로 알리라. 예?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나라를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을 갈대를 꺾지 않았지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는 뭘 의미합니까? 실체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잖아. 그 약속이죠. 그 약속이 언제 실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셨죠, 그죠? 이 복음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이 신약 시대의 교회죠, 그죠? 예?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세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봅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까? 그걸 보는 거죠.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은 우리들이죠, 그죠? 그 이름은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이름을 말하죠,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참여하게 된 것은 뭐가 이루어지고 난부터 뭡니까? 구약에는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스라엘 한 나라를 택했지만, 이제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세계 만방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자손이 복음을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이 온 천하에 드러났어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 복락을 얻으리라. 이 은혜를 알게 되었죠. 그 심판하에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미 예수님 이겼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주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6절까지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복음으로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 이 복음으로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 복음으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둘째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마라 했는데, 이 여로보암은 생각도 없이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도록 3대 절기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도록 이걸 꽉 막아붙잖아요. 나쁜 놈입니까? 안 나쁜 놈입니까? 아주 나쁜 놈이죠, 그죠? 그게 또 오늘날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 주 예수의 은혜를 높이는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죠? 예?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이 말이 사도행전 보면 17장, 이방인들한테는 구약시대 때는 말 안 했어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죠? 이제 이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 구약에는 알지를 못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간가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공의로 심판할 날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것을 구약에서 39권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운 삶과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구나. 이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의 길에 참여하는구나. 이 진리를 확실히 이제 드러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여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죠? 이 부활하심으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은 길을 열어주셨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죠. 부활함으로. 그들이 죽은 자에, 그래서 이걸 듣고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죠.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걸 봅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느냐 안 믿느냐 이걸 봅니까? 듣고 믿었느냐.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예.
갈라디아서 3장 18절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예?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직도 구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죠? 구약의 표면적인 의미를 안다, 모른다? 표면적인 의미를 붙들고 있지만 이면적 의미를 모르죠. 모르죠, 그죠?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는, 그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마음에 한다는 말은 내 육체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내 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하고 이 죄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하셨다. 이 진리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마음에 할례를 한 사람이에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문자를 할례를 행하고 뭐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키는 그게 할례가 아니잖아, 그죠?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나님은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봅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2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그래요? 복음을 구약의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함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꺼붙죠. 이제 상한 갈 때도 끄끄붙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이어갑니까?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의 등불을, 복음의 빛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시죠, 그죠? 이게 신약의 실질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고요? 천국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복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으로부터, 그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므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합니까? 율법을 더욱 구색에 세웁니까? 율법을 구색에 세우죠.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의 두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무너뜨립니까? 더 풍성하게 합니까? 로마서 3장 30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울 필요가 있나 없나요? 예? 그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고 갖고는 서로 지킨다고 하면서 서로 율법 지킨다고 서로 싸우고 찢고 뽑고 하죠. 맞죠? 진짜 복음을 알면 서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서로 사랑하죠. 우리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그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어디에 앉는다? 천국에 앉으리와. 그래서 이 천국이란 말은 이미 내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천국에 앉았죠, 우리가. 예? 그럼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자랑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실질적으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아브라함과 이삭에 가 있는 나라에 들어가죠. 재림의 그날에는 어떻게 돼요? 몸의 부활을 입어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에 3대 절기가 있고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었고, 그죠? 오늘날에도 아무 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죠. 이 신천지는 이따고 곳에 가면 안 되겠죠. 안상홍이 이런 데 가면 안 되겠죠. 예? 이 복음을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계시 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뭐예요? 은혜의 복음 전가하도록 10지파를 맡겨줬죠. 소명 그 지파를 그걸 불렀죠. 근데 그 사명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루기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로 갔죠. 그 길로 가지 말았고 남유다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표적도 보여줬죠. 끝끝내 지 고집을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습니까? 안 내려놓죠. 그러니까 지 자식도 죽게 만들어 보죠. 그래도 정신 차려요, 못 차려요. 또다시 아이야를 통해서 이 소명을 주고 사명을 줬는데, 그죠? 아이야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뭔지를, 예? 오늘 왕상 11장 14장 7절에서 16절에 메시아 언약을 구하고 누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못했던 거 네가 좀 잘해라, 그죠? 네가 좀 잘해라. 여로보암이 못했던 거 네가 좀 잘해라, 그죠? 근데 오히려 더 역기능으로 갔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심판 선고가 오늘 왕상 14장에서 다시 아이야 선지자, 실로에 있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를 소명도 불렀지만 그 소명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걸 역기능으로 발로 밟아버리니까 네가 반드시 망한다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나라를 이겨서 보면은 가서 여로보암이 말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왜 찢어서 주었어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이 못했던 그 길을 네가 좀 더 다윗의 길을 좀 더 잘 가봐라 이야기라고 하기로 했죠, 그죠? 예? 근데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솔로몬 너번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예수님을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이 속한 사내는 다 썰어버린다. 죽은 개가 되게 하겠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이 집에 영향을 안 받고 이 아이만이 좋은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알았죠, 그죠? 예? 이스라엘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렸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신약적으로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메시아 언약 오늘날은 보면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이 복음의 은혜로 자기도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 안에 가하고 이 복음 전가하도록 우리에게 이 소명을 맡겨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이며 나의 사명, 나는 왜 이 시대의 목회자가 되었는가? 이 복음을 보소하고 누리고 복음 전가하도록 맡겨주신 이 사명에 더욱더욱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